부흥성회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2시부터 시작했습니다. 3시 부흥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성남 목사님께서는 호랩산 부흥사의 상임총재로 계시고 아름다운 교회 담임이십니다. 귀한 메시지를 가지고 나오셨는데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이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나오실 때 유명한 부흥강사님은 설교를 다르게 하십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다 같이 환영하며 할렐루야로 모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성경을 찾겠습니다. 네, 로마서 8장.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네, 오늘 부문 말씀을 가지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이 자녀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이 말씀의 의미는 참 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근데 자녀로서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것들에 대한 상속, 유업을 받을 존재가 됐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라는 이 의미는 사실 아들이신 예수님의 이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셨는가에 대한 부분을 볼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체험적으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어떻게 세우셨는가 라는 것을 알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보다 크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어머니 교회가 있습니다. 어머니 교회. 아버지가 있으니까 어머니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어머니 교회가 있느냐?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아버지가 있다는 그 아버지에 대한 의미를 그들이 잘 모르는 것입니다. 아버지라는 걸 할 때는 창조주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때 창조자다, 이런 의미로 아버지를 쓰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아버지가 있으니까 어머니가 있는 이런 어떤 혈육관계의 개념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는 것은 창조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음악의 아버지, 또 비행기의 아버지, 그럼 그가 진짜 우리의 혈육관계 관계에서 그게 아버지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최초로 무엇인가 만들었을 때, 그래서 음악의 아버지, 그리고 또 비행기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최초로 만든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창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은 크신 하나님이시고 또 그분은 삼위일체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들이신 예수님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 세상을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냐, 아니면 천국을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느냐 라고 한다면 대부분 사람들이 얘기하는 천국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성경에는 사실 아들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영적 세계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조차도
그 천국 저자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 1장 16절 보면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러니까 만물이 그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다 그로 말미암아, 여기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러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그러니까 그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조차도 아들이신 예수님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아들의 나라라고 합니다. 천국은 아들이신 예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근데 어떻게 우리가 죽으면 천국을 소유하게 될까요?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8장, 로마서 8장 17절의 내용에 대한 부분을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이유를 잘 모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자녀가 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자녀 되게 하셨을까요? 그 부분이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그것도 하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혹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좀 알아야만이 나중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고 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명이 좀 필요한 거예요. 좀 약간은 보면 생소한 부분이에요. 평소에 이런 부분들을 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전체적인 부분을 잘 몰라갖고 때로는 한 구절만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말씀을 봐야만이 이해되는 것이에요. 근데 한 구절 가지고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성경을 찾으면서 볼 때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상속자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천국조차도 그 아들의 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도 예수님의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그에게 뭘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아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에 대한 그것을 유업으로, 다시 말하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상속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계를 그 아들을 위해서 지으시고 그 아들에게 상속하셨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로마서 8장 17절 저와 여러분은 자녀임서 상속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그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위해서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그 세계를 그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상속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 것처럼, 이처럼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는 자가 자녀 되게 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상속하시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상속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면 우리가 상속을 받는다는 이 구절은 어디에서 우리가 찾아올 수 있을까요? 네, 갈라디아서를 한번 볼까요? 오늘 성경책을 일단 잘 보시고 나중에 그냥 저가 전체적인 줄거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쉽게 이해될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4장 6절 7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자녀 아니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단순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구원을 유업을 받는 차원의 그런 차원으로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가 돼야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출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이제 전체적으로 약간 줄거리를 할게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근데 창조하신 다음에 아들을 그 모든 세계를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냥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상속자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들이시며 동시에 상속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들을 다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도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자녀가 되게 하셔서 그 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창조물을,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사람은 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에게 주시고 아들은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유업을 받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업을 받는 자가 됐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라는 의미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요. 그 상속자, 다시 말하면 자녀이면서 상속자가 받아 누릴 수 있는, 또한 이 땅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믿는다고 곧바로 천국 가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근데 이 땅은요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환난과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부분이 바로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의 의미 속에 그것을 간직할 때, 그걸 믿었을 때 이 땅의 삶의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좀 힘들 수는 있어요.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그 삶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로마서 8장 32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사도행전 로마서 8장 32절 32절에서 38절까지인데
우리가 저희 한 절 한 절 하면서 그 의미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기로 원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잘 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고 아들은 사람에게 모든 걸 주시되 그 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사람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확하게 얘기해요. 아들이 가진 모든 것 사람이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아들, 아버지, 아들, 그 사람. 아버지는 아들에게 주시고 아들은 사람에게 주시되 사람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시라.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이면서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것,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이나 칼 같은 것도 아무리 역사한다 하더라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6절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이다 함과 같아요.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또한 상속자로 삼으신 이유는 그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록 그 환난이나 핍박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고 사랑이요 계획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하나님의 상속자로 부르신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지 못할 뿐 아니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어떤 일에서도 모든 일에 그 어떤 환난, 기근, 핍박, 박해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아주 쉽죠. 근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살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고 가난해지기도 하고 어려운 질병 속에 처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그 사랑은 반드시 우리를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면 그분이 우리를 역사하시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8절에 내가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어나는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준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면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자녀이며 또한 상속자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야만이 우리는 이 땅에서 그분의 사랑 가운데 안에 그리고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시련들이나 어려움들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여러분의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여러분 그것을 갖고 있을 때 그분의 사랑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우리는 그냥 자녀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구원받았지 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자녀이면서도 우리는 상속자가 되게 하셔서 그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셨던 그 모든 것을 아들과 함께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이 사실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임을,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와 관계에 있어서 어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어떠한 것이 가난이나 기근이나 또는 아버지 하는 박해나 그 어떤 것도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버지 하는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삶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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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땅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엠을 받으시옵소서. 배배 천배 만배롭게 하시고 또 하나님 드려지는 헌금을 통해서 많은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아버지 이 성교 방송을 통해서 이 사역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후원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보고 후원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서 이 성경 방송이 날로 하나님 앞에 그 복음의 전파를 전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대표 목사님과 다음에 사역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역사여 주시고 이 성교 방송을 통해서 함께하는 목사님들 또한 사역자들 위에도 하나님의 놀라신 축복과 은혜와 또 아버지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하나님은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 사랑 가운데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환경을 이기기를 아버지를 소원하고 다짐하기는 모든 신령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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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